지역장은 지금의 주님의 직분자고 우리가 맡을 것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역장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되고요, 지역장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야 된다. 동력, 내가 여러분 강조한 내용인데요, 협력자가 아니라 동력자다. 협력자는 헬퍼지만 동력자는 함께 꿈을 같이 꾸고 함께 이끌어가는 리더다는 거예요. 동력자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작아졌어요? 예, 함께 꿈꾸고 이끌어가는 리더다. 그래서 동력자는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전반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요? 우리가.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만 동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동력자다. 동력자는 뭐라고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끌어가는 리더십이에요. 동력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장으로 동력자 의식을 갖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혼자 이끌어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지역장은 선한 청직으로 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내가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충실하면 돼요. 다 하려고만 안 되고요.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이런 표현, 자기가 맡은, 그러니까 자기가 부엌일이면 부엌일, 나는 농사일이면 농사일, 청지기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목사는 목사의 청지기가 있고 교사는 교사의 청지기가 있고 지역장은 지역장의 청지기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위로부터 유인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유인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청지기적 삶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충성되게 또 청지기의 동력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태도는, 지역장의 태도는 뭐냐? 직분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데요, 내가 목사가 이제 책임감이 무능하다면 이거는 목사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본분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분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위치이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음에 세 번째,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 네 번째,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역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 주님의 나를 콜링하셨다는 소명의식. 사명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소명은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목사가 물론 세웠어요. 목사가 세웠지만은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이 소명의식.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택함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택정의 그 근원을 어디서 보냐? 이미 내가 어머니의 태 만들기 전에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을 절대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가 세웠지만 누가 부르셨다고요? 이렇게 또 작아졌어요. 다시 한번, 목사가 부르셨지만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누가 뭐 지역장 나 기분 나쁘 그만두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절대적으로 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요 절대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아멘. 크게 합시다. 지역장부터 하면 크게 해야 돼. 아멘. 예. 다섯 번째, 인간의 향락을 추구하지 않는 충성된 자여야 된다. 여섯 번째, 주인의 가족인 지역 식구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 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핏값을 우리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죠. 자, 모든 성도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그 백성을 맡기시고 그랬어요. 다윗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백성을 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양육하고 기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또 상급이 매일 증가하도록 자발적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의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아홉째는 어부의 자세로서 열심히 일해야 돼. 여러분 어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고기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걷어들이고 그물을 내리고 걷어들이는 것은 보통 힘으로 이렇게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지역장의 신앙 습관이 있어요. 신앙 습관은 3개인데요. 첫째로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건 습관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이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빼면 안 돼요. 절대 주의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 존중히 여기는 자세. 우리 한번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아시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 이 날은 예라는 주의 날일세. 이 안식일 개념, 주일의 개념은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잖아요. 또 말씀 듣잖아요. 주님의 뜻도 알잖아요. 굉장히 예배는요,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큰 힘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세.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런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퓨누마예요.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예요. 이건 뭐냐면은 영은 푸니마는 뭐죠? 성령이죠. 그 다음에 진리 알레세이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떡상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왼쪽에 금촛대는 뭐예요?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없이 주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자님들만큼은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또 계시록 22장 18절 9절입니다. 19절을 시작.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참 감동으로 내가 큰 눈물을 흘렸던 것은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석에 섰던 그레이스에게 질문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증언이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교회에다가 그런 글을 써놓겠어요? 교회를 보는 데에 그런 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모르겠어요. 그걸 써진 것을 봤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보니까 물으셨다고 저는 마지막 증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핵심을 말해버려요. 이게 바로 말씀의 핵심의 진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의 ABC가 틀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의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의 신앙. 이걸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기초는 진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397, 39권의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요, 모두가 다 애언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초점이 맞춰져요. 또 신약의 모든 초점도 예수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빼면,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우리 접근할 때 기독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신앙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론적이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고요, 신앙적 관점, 십자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 빼도 할 수도 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진리를 항상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끝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아주 간단하죠, 오늘 세미나가. 그렇죠? 그러나 핵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역장의 삶의 자세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첫째로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참 우리 사이에 두 사람을 거쳐갑니다. 첫째 사이하고도 제가 살았어요. 둘째 사이하고도 살고 있습니다. 첫째 사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고, 둘째 사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생활이 불편할까요? 굉장히 편할까요? 아주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뻔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를 또 평가할 겁니다. 나는 이야기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어떤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나는 물어볼 것도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나는 이제 불편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요. 신앙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이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올바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완벽하게 산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서로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 또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세, 그 다음에 열심으로 전도하는 자세, 이 모든 것에 모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돼요.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합니다. 절대 반목에서는 안 되고요, 기를 세워서는 안 돼요. 기싸움하면 안 됩니다. 기싸움하면 절대 안 돼요. 기싸움하면 안 됩니다.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너 말 저쪽에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그러면요 다 망해요. 다 끝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기싸움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져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화해라는 것은요, 항상 밑에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에 사람이 먼저 넓은 아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장들은 위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주회종들도 위에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계급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 리더 차원에서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회종이 먼저 사과를 내미는 것처럼 지역장들이 먼저 화해를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작아졌어요. 왜 그러실까?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권면해야 돼요. 진짜 오늘 내가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또 돌더라고 소문이, 그 사람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그 사람 전번가 좀 이렇게 좀 야리꼬리해. 그러면서 뒷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돼서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주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끊을 때 아니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고 지역장들이 다 막아줘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하면 어떤 또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이 어떤 또 지역장들은 함께 또 말을 더 보태가지고, 나도 들었는데 그냥 더 거기다가 또 하나 보태가지고 그냥 이렇게 큰 눈사람을 만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약한 자, 시험든 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절대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말을 끊어주시고 또 소문을 끊어주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가요? 지역장들이 내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나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될 수 있는데 솔직 그렇다고 다 솔직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솔직하려고 노력해요. 다 이야기를 해요. 속에 있는 것도. 나는 솔직히 그래요. 누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에 대해서 듣기만 해요. 절대 나는 합세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기도합시다. 끝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분은 다 상담 끝나고 우리 목사님 들었으니까 잘 될 거야 하고 또 끝이고.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해 간단 말이죠. 기회가 됐을 때 이걸 억지로 막 누구 불러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모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입니다. 누가 이야기 들었을 때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경꾼이 되지 말고 비판자, 심판자가 되지 말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결국 하나님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에 그리스 사건도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렇죠?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서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 기관에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장로 하는 건 아니고 또 각 기관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요. 그 일도 여러분들이 병행하면서 일할 때 기쁘게 하십시오.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친절함과 온유함을 가질 것. 친절함과 온유함. 이건 온유한 마음은요 다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다 품어줘야 돼요. 내 품으로 타와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친절한 언어, 헌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장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능력이에요? 뭐 재벌 능력 그건 아니고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영적인 능력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말씀 하나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총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자님들은 정말 이렇게 사역 도울 때 동력자랑 함께 일할 때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 막 싫고. 그런데요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신바람 납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신바람 나요. 진짜요. 나 누가 하지 않아 시키다 나도 열심히 하고요. 오늘 마틴입니까? 그 중국계 미국 형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제 그 스스로 자기가 중국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 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에 충만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런 모든 역사들은 주님이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로 갈 겁니다. 선교와 그 다음에 찬양 예배의 활성화. 찬양 예배 활성화는 기도의 활성화예요. 능력을 받자는 거예요. 저는 능력 받아야 나가서 선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선교 못해요. 이 두 가지는 주님의 미치당 명령이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라. 이게 교회 사명이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교회는 그냥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한 사명을 부여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요.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금요 찬양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지금 현재 다른 교회에서도 옵니다. 이제 서서히 소문이 나고 있어요. 서서히 소문이.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된다. 소문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귀한 건데, 너무나 귀한 건데,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역장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만 나오면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런 옛날 이야기 하나 합니다. 내가 지역장이다 그러면 지역 식구들을 다 불러내.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 앉혀. 그리고 기도로 적극적으로 기도로 돕습니다. 성령 받도록 지역 식구들이. 그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은 이것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부활시킵시다. 다시 한번 부활시킵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님들도 이걸 위해서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교는 우차적인 문제 부분이고 개인적인 또 선택이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 않을 거예요. 금요 찬양 예배만 활성화되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장서실 거죠? 예, 할렐루야.